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샬롬,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양한 관계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친구와의 사랑을 말하는 펠로우,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으로 이어진 스토르게. 물론 사랑은 위대하지만 에로스, 펠로우, 스토르기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고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종종 청년들이 일본에서 온 친구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친구에게 친구라도 보증은 서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보증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말인지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친구와의 사랑,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기쁨, 슬픔, 분노와 즐거움을 함께 겪은 친구라도 보증은 서줄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또한 정열적이고 뜨거웠던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또한 헤어지고 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인정받는다는 부모님의 사랑, 스토르게는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겪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이제 어딘가를 이동하면서 차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카시트를 태우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채우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혼자 운전하다 보면 이 아이가 카시트가 불편해서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를 뺄 수 없고 그렇다고 차를 멈출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보고 이제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이가 심하게 울다가 갑자기 토를 해서 카시트가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데 여전히 보태는 아이와 더러워진 카시트,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토사물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에 여러 부모님이 공감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밑바닥을 종종 갱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스토르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도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도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친절하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사랑에 예수님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는 오래 참습니다. 예수는 친절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예수는 겸손합니다. 예수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이것만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드라마 주인공을 보며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되어서 형체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부모와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희미한 형체로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를 품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이 땅에 희미했던 사랑이 조금씩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흘러보낼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